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40번째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22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자, 어떤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죠? 자, 싸우는 거, 전쟁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야기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했던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21장 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 후에 이제 훗날에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더처치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다 읽고 난 후에 이 성경 구절 하나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주고 싶으셔서 이 한 구절에 모든 여호수아의 결론과 핵심을 다 담아주셨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21장 마지막 구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만큼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심어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1장부터 21장까지 선생님이 3번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2장 또 13장부터 21장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하나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어떤 말씀? 선한 말씀. 우리는 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모든 모세오경과 이 모세오경이 다 이루어진 이 여호수아의 결론은 사실 이거 하나 성도들이 기억하자 성도들에게 소망, 희망이 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선한 말씀이 언제 선포된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절망스러운 부분은 그럼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더 오래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아직도 때가 안 찾아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누군가에겐 절망이 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에겐 또 괴로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창세기부터 이 21장까지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사람이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불순종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랜 동안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민족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다는 거죠. 1000년의 세월이 걸려도, 영원한 세월이 걸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오랜 시간은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변화시킬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그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셔도 당신들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끼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참 끈질기시군요. 자, 시작. 우린 참 끈질겨요. 오랜 시간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끈질기십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절망치 마세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속해 식구들, 주변 사람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끈질기십니다. 오랜 시간 참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실 때까지, 그의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도 우리 민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순종하는,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켜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 21장에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를 결론 지으면서 성경은 이 전쟁, 이 분배 다 누가 한 건지 마지막으로 상기시켜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4절, 45절 한번 말씀 한 구절씩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또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안식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여호와께서. 마지막 결론 23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다 누가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 사실 이 리더 여호수아, 그리고 혹은 뭐 갈렙의 딸 뭐 악사, 뭐 기생 라합, 뭐 슬로보와 딸들, 그렇게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물론 참 대단한 순종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변화시켜 갔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22장 24장을 넘어가기 전에 왜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1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22장 24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평생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갭이 커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도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 같아요. 교회까지도 그래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과 내 삶에 너무 괴리감이 큰데 이제부터 진짜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일. 여러분, 이제 여기에 달려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래서 22장, 23장,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부터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달려오기도 참 숨가뻤는데 이제 또 뭐 하라는 건가? 혹시 두려우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의 분량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의 분량이 어디가 더 많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항상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항상 커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항상 많아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붙잡고 아주 작은 일만 이제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붙잡고 저 21장에서 딱 멈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은혜는 받는데,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가정에서 돌아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22, 23, 23장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22장, 23장, 24장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는가? 제가 어제 큰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고민이에요. 이 말씀을 이 좁은 칠판에 어떻게 다 담아야 될까? 저만의 그 고집에 담겨져 있다가 그래 넘기면 되는데 이걸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는지. 자, 이제 딱 세 가지인데요. 자, 22장, 23장, 그리고 24장.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22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읽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하는, 줄여서 쓰겠습니다, 경고. 그러면 24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요단 서편. 그리고 마지막은 세겜에 다 같이 모여서 모두를 향한 경고. 권고 이런 좋은 표현도 있지만 제가 경고라고 표현하고 싶은 이유는 왠지 권면, 설교 이러면 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경고라고 표현을 해야 또 정확하게 의미가 잘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이 다 이루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까 봐.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저 요단 동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을까?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실로에서,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모이라. 그리고 먼저 칭찬해요. 너희가 이제까지 정말 순종한 거 칭찬받아 마땅하구나. 너희가 모세에게 들은 명령이나 나 여호수아에게 들은 명령이나 너희가 순종만 했구나. 너희가 지난날에 요단 동편 땅 분배 받을 때, 요단 동편 땅 달라고 할 때, 내가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 다 정복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했던 맹세에 정말 책임을 다해서 잘 지켰구나. 너희가 끝까지 형제들을 위해서 싸웠구나.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책임을 다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요단 동편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소유지와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싸움에 승리했으니까, 분배 다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일터로 돌아가라. 가서 이제부터 이것만 해라.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이루신 말씀이 너희 것이 된다.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지도 않아요.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이 한 절로 요약해서 아주 짧고 심플하지만 굵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많지 않으니까 이 한 구절은 아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서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뭐 하면 되는가? 첫 번째는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그러면 이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사랑.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형제, 뭐 직장 동료 앞에서 요렇게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웃으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 삐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라는 질문에 왜 이리 고개가 숙여지고, 왜 이리 목소리가 작아지고, 왜 이렇게 면목이 없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대로 반드시 사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삶 속에서 무언가 큰 괴리감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표현인지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언제 아셨다고 막 흥분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삭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여러분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진실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대표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면서 살아갑니다.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며 살아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왜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가? 사도행전 5장에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재판장에 세워서 그들을 핍박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누구지요? 항상 우리예요. 우리. 나. 말로는 사랑합니다. 찬양하면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저 문 밖으로 나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마치 하나님과 이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반드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순종하는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하면 되는가? 여호수아서 22장 5절 그 다음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자, 두 번째는 그의 어떤 길? 모든 길로 행하며 또 무엇을 지키랍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호와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친근.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호와와 친근하게 지내시면 돼요. 친근하게. 그리고 친근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율법,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여러분 친근하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일까? 이 히브리어로는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까이하다 혹은 연합하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하고 어느 정도로 연합하는 것인가? 마치 찰싹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 그때 바로 다바크, 친근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 친구가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지금은 만나진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는 초등학교 친구인데 좀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친구가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 빼고 친구들과 캠핑 간 사진을 올렸어요. 이렇게 불멍하고 있는 사진을. 그리고 그 밑에 제 초등학교 남자친구가 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기에 제가 설교 말씀으로 좀 순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아내에게 쓴 글이에요. 누나는 아내를 말해요. 누나, 종종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짐승같이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짐승은 뭐 상상을 하세요? 어떤 뜻입니까? 제 남편이 아내랑 있는 시간보다 친구랑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지금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쓰고도 그 친구가 살아 있을지 생사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남편과 함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시죠? 아내와 찰싹 달라붙어 있는 시간이 남편분들은 가장 행복하시지요? 말 안 하시지요? 자, 제가 왜 여호와와 우리가 친근하다라는 표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왜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가? 친근하다, 다바크, 찰싹 달라붙어 있는 관계, 연합된 관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단어를 언제 쓰셨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여가 다바크, 친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사람이 죄가 없을 때, 죄가 있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찰싹 달라붙어서 한 몸 이룬 모습, 이제는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게, 누구도 깨트릴 수 없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 모습, 그때 하나님은 이 부부의 친근함을 다바크, 연합하다, 붙어있다, 가까이하다. 이 친근함은 누구도 이제 깰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부부처럼 한 몸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친근하다는 단어가 꼭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아, 이제 아들이 다 죽었잖아. 너네 과부 됐잖아. 나는 이제 늙어서 아들도 낳을 수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며느리들아,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네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가. 너네도 살 길 살아. 좀 가. 그러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이제 친정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 중에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이 시어머니를 쫓아 걸어가는 룻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뭐했더라?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게 다바크, 친근하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걸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시어머니랑 베들레헴에 가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이 여인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던 이 모습, 끝까지 함께 걸어갔다는 모습, 그때 친근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근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친근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심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죠? 항상 우리예요. 교회에서는 이 실로 앞에 모여서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실로에 모여서는,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고백하고도 이제 우리의 장막, 우리의 직장으로 가서는 이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다 깨져버린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죠?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 다 있고 하나님을 친근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고, 여기 모여서만 주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기억이 났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은 참 그래도 인격적으로 또 참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결혼할 때 저희 부부에게 해준 주례사가 전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혹시 주례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딱 기억을 나요.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막 피곤하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 중에 딱 한 그 예어가 기억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전한수 전도사와 우리 홍수경 사모가 되실 분, 이제 이런 부부가 되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시면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신인가 뭐 짐승이 있대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런 부부가 되세요라고 예화를 하시는데 갑자기 긴장이 딱 되면서 이게 뭐지? 목사님이 나에게 왜 이런 저주를 주시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부부는 몸은 하나다. 근데 이제 머리가 제가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머리가 두 개인 게 이제 지혜가 두 개니까 둘이 머리를 잘 맞대고 지혜롭게 살면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뉘앙스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꼭 짐승에다가 그리스 신화에게 빗대어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아스럽다라고 돌아섰는데, 신혼생활하면서 아내와 많이 싸우잖아요. 삶의 방향이 다르고 가고 싶은 그 길이 다르고 서로 하고 싶은 일이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를 때마다, 그래서 다툴 때마다 이 목사님의 저주 같은 설교 때문에 그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저주입니다. 몸은 하나예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머리가 두 개면 이거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저주 같은 설교를 하셔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너무나 그 설교 때문에 그런다고 막 목사님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부부가 되라. 이 저주를 예수님 안에서 끊어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끊어냈냐? 방법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이혼할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붙어 있으니까 자다 깨면 또 옆에 있으니까 아내랑 갈 길이 다르면 남편인 제가 죽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내도 똑같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데 남자가 자꾸 저기를 하면 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른데 부부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한 몸처럼 지금 찰싹 다바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가고 싶은 길로 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여러분, 지금 이거 너무나 불편한 관계예요. 여러분은 안 불편하시죠? 예수님은 좀 죽을 것 같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짜 친근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두 번째 방법, 친근하게 사는 것. 그 친근함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아요. 그때 너가 진짜 나랑 친해졌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동한강 돈편 사람들은 각자 장막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 또 하나님과 친근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여러분 뭐 새벽기도, 뭐 큐티 할 때, 아니면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 둘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결론 짓는가?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이 삶을 이제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플러스 뭐 성품. 성품이라면 좀 겹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뭐 영어 성경이나 뭐 히브리어 성경이나 한글로 보면 뭐 뜻이나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삶이 이제 무엇을 이루어지는가? 그를 뭐 할지니라? 섬길지니라. 이 섬길지니라 계속 나오죠. 여호수아에서는 아바드의 예배, 진짜 참된 예배입니다. 말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잘 듣고 잘 지키는 진짜 예배. 여러분 계속 여호수아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진짜 예배자가 되라. 진짜 예배자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호와에 친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친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제 마음 다하자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 마음 다하고 사십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고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왜 실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내 삶은 왜 이리 어렵습니까? 우리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들을만 하면 은혜 받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전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 저 교회 문을 나가서부터 시작입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도 요당 동편 사람들을 다 이루신 말씀으로 축복하여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가정으로 가서 진짜 예배자 되라 라고 보내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실로와 똑같은 더처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항상 축복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장막으로 가서 여호와만 사랑하라,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 진짜 예배자가 되라.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로와 같은 성전에서 말씀 들은 대로 가정, 직장, 일터에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속회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으로 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친근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진짜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진짜 다 이루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 이제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명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으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한번 죽은 힘을 다해 생명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 우리 가정에도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배우고도 저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왜 이 진짜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가
이제 큰 위기가 닥쳐오는데 무엇이 우리를 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가? 23장 10절부터 그 후반절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립니.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 선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와 친근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잘 듣고 잘 지키는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근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귀한 더처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진짜 예배하러 갑니다. 이 교회에서 모여서 사랑과 친근함과 예배를 배웠사오니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그 일에 마음 다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 일에 생명 다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생명 다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성전 앞에 돌아와 다시 회개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히 사용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러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더처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오늘 예배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